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로 오늘 3절을 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흑암의 재앙이 오늘 이 9번째 임하는,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볼 텐데, 흑암의 권세가 임하는 이 9번째 재앙입니다. 점점 더 이 강해지는 이 재앙 앞에서 여전히 이 현실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처리하지 않는 이 바로에게,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최종적인 이 재앙을 예고하는, 이 마지막 이 재앙을 앞두고 최종적인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고하는 이 흑암의 권세, 칠흑 같은 공포스러운 이 흑암의 권세가 3일 동안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우상, 이 태양신 라라고, RA라고,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애굽 땅에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제거해주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있는 이 9번째 재앙인데, 이 칠흑 같은 재앙으로, 이 얼마나 이 칠흑 같은 재앙이었다면 이 태양신을, 태양의 모든 그 빛을 가리워서 일상의 삶을 살 수 없는, 이 애굽의 백성이 일상의 삶도 살 수 없고 온전한 삶을 모조리 빼앗겨 버리는 그런 시기가 이 9번째의 재앙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라디오나 TV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3일 동안 칠흑같이 어둡다.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이 남북으로 900km가 넘는 그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을 빼앗고 아마 공포스러운 날들이 3일 동안 이어졌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에 한번 말씀을 볼게요. 그 가운데에도 23절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온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고 자기의 처소, 집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캄캄해가지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도, 고산 땅에도 애굽 땅이잖아요. 그 애굽 땅에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광명의 빛이 있었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와서 참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의 빛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명의 빛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빛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 빛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참 빛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또 이 마지막 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신랑 대신 임금이 그 잔치에 왔을 때에, 임금이 그 잔치에 와서 두루두루 살필 때에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 던지어 이를 갈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며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생명의 빛, 광명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비추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통해서 이 9번째 재앙을 통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는 조롱한 자들이 나와서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참말이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뭘 얘기하냐면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마지막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마지막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믿지 않고 조롱하는 시대가 그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을 때의 그 당시의 말씀과 이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게 싶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 말씀이 그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그 말씀이 오늘날 시대와 너무 닮을 거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면 마치 허황된 꿈을 꾸듯이 잘못된 종말론 이런 것들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곧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종말이 왔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꺼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말의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조롱하고 그 이야기들을 흘겨보내고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데살로니가후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신앙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 가지의 환경과 또 어려움과 또 사건 앞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에서 벗어나고 또 자기가 지켰던 신앙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애굽 땅에 내리는 수많은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 땅 가운데에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에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해 내세요. 즉 다시 말해서 그 기준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우한에서 누구를 통해서 발생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다고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조롱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다닌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이구동성 우리가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 당시의 상황들처럼 코로나의 재앙으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더욱더 말씀 안에 들어오고 더욱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기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그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점점점 많이 생기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아들. 이 멸망하는 아들에 대한 표현은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자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켰는데 멸망하는 사람 한 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멸망하는 자는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멸망하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멸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신력이 있는 인물을 통해서, 공신력이 있는 단체를 통해서, 공신력이 있는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의심 없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나라를 주목하고 그 단체를 주목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 26절로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일에는 노아의 시대처럼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자고 또 사고 장가갈고 이것이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건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에서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 앞에 돌아오고 방주로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두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는 날까지 그러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마지막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는 그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노아의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는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듯이 오늘 재앙을 통해서 오늘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눌 때에 오늘 3절에 23절에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직 주의 말씀을 끌어안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집, 하나님의 그 처소, 그 영원한 집, 그 처소를 준비하는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어저께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요,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훈련을 잘 받고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믿음의 연단들을 잘 훈련받아서 주님 정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